목소리가 저는 아직도 좋아요. 참 구질구질하죠. 제가 막 독하고 살벌한 것 같아도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예요. 이 다름의 문제, 이걸 고민해야 돼요. 빛으로 산다는 것, 소금으로 산다는 건 거짓말하지 마, 정직해야 돼,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때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규약을 만들 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들면 안 돼요. 교회 규약을 만들 때 우리의 규약의 기본 틀은 뭐여야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장로교 헌법이어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해서 그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 이러고 끝! 너희가 알아서 해석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뭐냐? 라는 걸 17절부터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완전케 하러 왔는데 착한 행실이란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행위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설교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이래서 힘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뭐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면 너희는 십리를 가야 돼. 그건 더 많이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가지요? 율법이니까 지키려고 가요. 우리는 왜 가지요? 그 오리를 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가주는 거예요. 추에 떠는 사람이 겉옷을 구하면 바리새인들은 구하는 자들에게 없다고 하지 말고 다시 오게 하지 마라고 신명기에 명령했으니까 겉옷만 벗어줘요. 근데 우리는 그를 보니까 겉옷 가지고는 그 밤에 뼛속을 애는 추위를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 것이 느껴져서 무엇까지? 그가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아늑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나는 집이 있어서 이슬을 가릴 수 있는 곳에서 자지만 겉옷을 구하는 그는 이슬을 피할 수 없는 노지에서 잘 텐데 그가 어떻게 그 겉옷 하나로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겠나?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가 그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내 의무야. 이것만 하면 되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나치게 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버스 정거장까지만 데려다 주면 되지. 뭐 지나치게 그걸 뭐 집까지 바래다 주려고 그래. 골목 입구에서 그냥 세워주면 되지. 뭘 집 앞까지 가려고 그래. 제가 다리를 다쳐봤어요. 부러져 봤잖아요. 지금도 좀 아프지만. 멀쩡한 사람에게 몇 걸음이 문제가 안 되지만 불편한 사람에게 몇 걸음은 지옥 같아요. 계단만 보면 눈물이 나요. 여기서 저기니까 그냥 걸어가세요. 아니, 육개 하나 건너니까 그냥 걸어가세요. 가 아니라 집업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습니까?
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아첨처럼 보이고 과잉칭절처럼 보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무슨 문제? 다름의 문제. 다름의 문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 같으면, 여러분의 어머니 같으면 길바닥에다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의 누이 같으면 어두운 밤에 버스 정거장까지만 바래다 주겠습니까? 너희의 의가 율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것보다 더 나가지 않으면 무섭지요? 뭐 한다고요? 결코를 빼면 안 돼요. 뭐 한다고요? 천국 못 가, 이씨.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이제 26절부터 48절까지는 뭐예요? 무슨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락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종교가 주류가 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다른가? 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다름을 가르쳐야 돼요. 아우, 요즘에는요, 뭐, 존나, 뭐, 이건 욕도 아니에요. 확, 그냥. 우리 재봉틀 동아리 얘기해서 꼬매버린다. 뭐, 이래네. 아이들이 말끝마다 존나 그러면 너는 말끝마다 할렐루야를 해라.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달라야 되지 않냐? 야, 학교에서 급식 먹기 전에 기도해가 아니라 왜 기도해야 돼? 나는 다르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그 다름에 대한 예를 실질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7장 마지막까지가 그 얘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 구제할 때 그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만 너희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돼. 그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7장까지 쫙 풀어가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무를 뛰어넘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 그럼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하죠? 이것도 고민이잖아요. 아니, 이 하면은 우리는 답을 안 해. 이게 이제 적용이에요. 본문을 이제 읽고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하죠? 이거 어떻게 실천하죠?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죠? 슬라이드가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낫지 못하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답은 그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거.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복받기 위하면 첫 번째 단락에서 끝난 거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어디 가면 돼? 천국 가면 돼. 사업 망해도 괜찮아. 천국 가면 돼. 직업?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도 괜찮아.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 목표점이 어디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우리의 목표점은 어디다?
천국이지 이 땅이야.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해야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쳐요? 다른 사람이요. 우리는 그걸 사회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또라이라고 불러요. 역사는 누가 바꿔요? 또라이들이 바꿔요. 대학 제대로 나온 사람들은요, 직장생활 제대로 다 끝나요. 금세기에 들어서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킨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뭐죠? 대학 중퇴자예요. 그들은 다른 길을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인가 누가 대학 그 유명한 대학 졸업식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첫 그 축사가 뭐냐면 당신들은 다 망했다. 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 정체성과 목적이에요. 어떻게 더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추구할 수 있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제 뭐 배터리가 다 돼서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다 됐어요. 저는 아직 쌩쌩한데.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아까 이미 말했죠.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 왜 믿어요? 천국이에요. 무슨 뭐 이 땅에서 뭐 성공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조금 아까 봤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죠? 그죠?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이.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최종적인 관심은 내가 어디 가느냐? 천국 가느냐. 여러분 개무시하는 목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안전하게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듣기 달콤한 소리 하는 목사랑 신앙생활하다가 단체로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둘 다 섞어서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제가 왜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은 악해서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악해서 그런 경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편하게 살면서 천국 가는 길은 없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도 받는다. 목사님 부드럽게 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제가 부드럽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려면 여러분들이 다 겨드랑이 밑에서 뭐가 나야 돼요. 날개가. 교회는 천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뿔이 자라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 뿔을 갈아야 돼요. 헬보이. 에이, 모르는구나. 꼬리 달린 빨간 원숭이 한 마리 있어.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배가 고파서 그만하십시다.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이 결론이에요. 이제 무슨 문제? 정체성의 문제. 네가 누구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쳐요. 너 누구냐? 답이 뭐라고요? 특별한 아이예요. 진짜 헛했어 2시간은. 너무 많은 거를 머리가 안 좋은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가르쳐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쁜 거예요. 그죠? 이 한 학기를 해야 되는 거를 막 밤에 그것도 막 늦은 시간에 졸려 죽겠는데 막 너무 많은 거를 막 복잡하게 막 한꺼번에 하니까 지금까지 한 거 다 잊어먹었지 어떻게 앞에 걸 기억해.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정체성이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찬송 가르치고 율동 가르치고 다 쓸데구리 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찬송 율동보다 방탄소년단이 더 신나. 그죠? 방탄소년단 노래들은 막 신나잖아요. 한 번 들었는데 그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요. Fake Love.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너는 참 특별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만판 깨진 사람에게 다시 확인시켜 줄 것.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찍혔어. 제가 재정학번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어떻게 특별해요? 성질이 지랄 같아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못돼 처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저도 특별하잖아요. 성질 더럽고 아주 그냥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려고 그러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예요? 천국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천국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천국 가기 위해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목사의 정체성이에요. 왜 장로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왜 권사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왜요? 그나마라도 안 하면 믿음을 떠날 테니까요. 그나마를 해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잖아. 고미자 권사님. 응? 옛날 권사들은 새벽 기도 다 나왔어요. 권사가 새벽 기도 안 나면 김철환 목사님을 안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 김철환 목사님 권사가 새벽 기도 안 나면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대. 그 집 대문 앞에서. 김철환 목사님은 새벽 기도 안 나면 그 집 대문 앞에 가지고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고 하나님 이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냥 어떻게 안 나오겠어. 아파트 가서 한 이틀만 그래봐 아주 그냥 동네 다 소문이 나지. 집집마다 스피커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슨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걸 아이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돼요. 언제? 낙심될 때, 의심이 생길 때, 상처받을 때, 좌절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요? 왜요? 특별하게 쓰시려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안 겪는 고난을 왜 나는 이렇게 겪지요? 왜요? 특별히 쓰시려고.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쓰시려고. 우리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천국 소망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본문대로 얘기하면 나는 누구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걸 아이들에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냥 소금을 쳐먹여야 됩니다. 입녀라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괜히 쓸데없이 찬송율동 하느라고 짐 빼고 레크레이션하고 애들 간식 싸먹이느라고 짐 빼지 말고 아주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머릿속에 확 너희는 뭐야?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아주 특별해. 너희밖엔 희망이 없어. 독수리 호영제가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구하는 거야. 이 시대의 어벤져스다. 뭔 얘기를 해도 어벤져스가 이게 무슨 새로운 빤스 이름인지 뭔 너희가 마지막 쉴드다 이거. 에이씨 다른 동네 가서 해야 돼. 그죠? 이런 거. 아유. 두 번째 문제는 아이들에게 틀림과 다름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무리 속에서 배제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지요? 내가 틀렸나? 아니야, 너 틀린 게 아니라 너는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넌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야. 넌 다르게 사는 거야. 우리는 왜 다르게 살아요? 빨리 대답해야지. 세상이 빛과 소금이니까. 나도 좀 달달해지고 싶은데 안 돼, 넌 소금이야. 이래야 달달한 인생 없어. 넌 짭짤한 인생을 살아야 돼. 소금이야. 틀림과 다름의 문제. 그런데요, 틀림과 다름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리고 이걸 끝까지 극복해내려면 이 고민을 아이들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많은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나가면 뭐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다 하는 것과 다른 일을 우리가 하면 우리 교회가 어땠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성도들이 많아요.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우리는 삼천포로 가지 않아요. 또 모르는구나. 왜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는지를. 기차가 서울에서 떠나서 어디까지는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눈 떠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삼천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천포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딜 향해 가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린 다른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저 아이들은 가는 곳이 달라. 그래서 너와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네가 틀린 게 아니야. 목적지가 다른 거야. 그래서 무엇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다름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뭘 자랑할 수 있도록? 다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한 아이들은 너도 노스페이스, 나도 노스페이스, 우리는 쌤쌤 이걸로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자랑할 수 있어요. 난 너하고 달라. 그러나 네가 나와 같아졌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바울이 했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의 몸으로 묶인 것 외에 당신도 나와 같아지기를 원한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성경 얘기예요. 순댓국밥 얘기 빼고. 마지막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세상은요, 다수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무리 속에 휩쓸려가는 다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수 속에 하나가 아니라 뭘 변화시키는? 써놨잖아요. 다수를 변화시키는 소수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것은 소량의 누룩입니다. 그렇지요? 가루와 같은 양의 누룩을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버려야 돼요. 못 먹어요. 왜 우리는 다수가 되려고 하지요? 뭐 때문에 그러죠? 다수를 변화시키는 소수로 남으면 안 될까요? 다 소금이겠습니까?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쓰지요. 다 비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인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저도 늘 이것으로 고민합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로 갈등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은 안 그런데,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틀린 거 아닌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새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내가 뒤돌아 생각해봐도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틀린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해요. 밤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할 뿐이다? 다를 뿐이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를 뿐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번영을
형통을 추구하지 않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뭘 추구하죠? 번영을 추구해요. 이미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맞지요? 이 세상에서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면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추구해?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틀림이 아닌 무엇으로 살아가는 다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요, 진짜 굳세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져라? 강건해져라. 큐티하면 뭐예요? 다 잊어먹는데 강건해져라. 날마다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파워 크리스찬이 돼야죠. 파워 FM이 아니라 정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사단이 시비 걸고 내 앞에 왔다가 내 앞에서 패해서 7길로 다름할 수 있는, 하나님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라 라고 담대하게 고난 앞에 맞설 수 있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얘기, 누가 시험 들었어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오라 내가 그 파도를 타고 넘겠다 뭐 이럴 수 있어야지. 유능한 서퍼는 큰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라이더는 구불구불한 협곡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도마치째를 많이 다닙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코너를 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숙달된 라이더는 급커브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 강한 하나님의 사람,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건 다수 속에 숨어서 안주하고 다수 속에 숨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력이 되는 것,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는 것. 스파르타쿠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거죠. 제국 앞에 앞설 수 있는. 바울 사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로마를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그 한 분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고미정 원사님이 이 강의를 부탁하고 제가 강의를 뭘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여러 날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빛으로 산다는 것,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력함으로 사는 것이다. 다수 속에 피해서 안주하는 것이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속으로 숨는 시대예요. 그죠? 목사들도 큰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삶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어두움을 깨트리고 그 흑암을 회파하는 강력함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죽는 날까지, 심장이 멎는 날까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을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가슴 뛰는 일을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살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고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 일은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되고 그건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서 피해야 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소명을 위해서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그래요. 가나안을 내려다보는 모세의 심장이 얼마나 벌렁거렸을까. 그는 죽음을 맞이하되 기력이 쇠하지 않고 가슴 뛰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80이 넘은 나이에 순교당했던 바울도,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80이 넘은 나이에 가슴 뛰는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는가. 로마의 황제가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제안했을 때 폴리갑이, 그 늙은 목사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그분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설레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배신할 수 있나. 그리고 기꺼이 그 늙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이 됐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빛으로 산다는 것,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만이라도 가슴 뛰는 인생, 정말 죽는 순간까지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바이크 타는 겁니다. 요즘엔 바이크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안 타도 개 닦고 있으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멀리 안 가도 엔진 켜서 엔진 소리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런 생각합니다. 돈을 빨리 모아서 조금 더 좋은 걸 사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걸 타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또 설레일까. 10월 달쯤에 베트남을 가려고 합니다. 남권민 선교사와 함께 베트남과 중국 국경지대에 갈 겁니다. 사파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기회가 되면 전도하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쯤에는 미얀마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전도를 가려고 합니다. 가슴 설레이는 일, 남들과 좀 다른 인생을 사십시오. 그냥 그렇게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그런 해피엔딩 같은 영화, 뻔한 결말이 있는 영화가 아니라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반전 있는 삶을 사는, 제가 그 노래의 가사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드는 게 그거예요. 반전 있는 여자, 정말 반전 있는 인생. 가죽 자켓 입고 쫙 바이크를 타고 멋있는데, 그러니까 저 목사예요. 예수 믿으시죠? 뭐 이런 반전 있는 인생. 정말 껄렁해 보이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미친 듯이 찬송할 수 있는 반전 있는 인생. 뻔한 얘기하고 뻔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척 보니까 그냥 뭐 목사님이네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라면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인생. 저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런 인생을 꿈꾸고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졸음과 싸우시고 이 지겨운 강의를 들으시느라, 지겹진 않죠 사실, 그냥 겸손의 얘기예요.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사십시다. 빛으로 사십시다. 맨날 이 얘기하면 뭐 세상 소금이 녹아서 뭐 자기를 희생해서 맛을 내는 것 같이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도 10년쯤 큐티했으니까 조금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오늘 이 고민을 마치십시다. 빛으로 소금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